라고 할 때 막 설레는 거예요. 설레. 근데 막상 시작하면 어때요? 개고생이에요. 정창렬 집사님이 얘기했어요. 이런 줄 알았으면 안 왔지. 이런 줄 모르고 쫓아왔지. 다음에 또 오실 거니까 하루에 100km 이상은 안 탔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100km씩 타서 완도 가려면은요 5일을 타야 돼. 526km니까. 이럴 줄 몰랐어요. 나중에 뒤에서 보는데 정창렬 집사님 무슨 개구리처럼 기름통에 붙어서 타요. 그래 뒤에서 보면서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추우면 저럴까. 저는 안 추운데 정창렬 집사님 막 추워서 떨어요. 막 옷을 껴입고 타. 막상 시작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보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끝나면 어때요? 모르죠? 소풍 끝나고 나면 최춘화 선생님 어때요? 에? 상품도 있고 돈에 눈이 멀었어. 이거 인생을 참 인생을 소풍이 끝나면 그건 추억이 되고 전설이 돼요. 고등학교 때 갔던 서원은 그때는 워크맨이라고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소풍 갈 때 교복 입고 갔어요. 까만 교복. 호크 풀고 단추 2개 풀고 워크맨에다가 이렇게 이어폰 꽂고 옛날에는 그 하얀 가방이 또 유행했어요. 딱 들고 친구하고 그 사진이 저한테 있어요. 일이 끝나면 뭐가 된다고요? 전설이 되는 거예요. 제주도 갔다 온 사람은 이제 뻥이 점점 커져갈 거예요. 전설이 돼가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어때요? 부흥하기 전에 설레요. 그러나 부흥의 여정은 힘들고 험난하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부흥이 이루어지면 그건 전설이 될 거예요. 나 때는 그랬어. 요즘에 젊은 애들은 나 때 얘기하면 뭐 아재라고 그러는데 니네들이 그 나 때 때문에 사는 거야. 나 때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때 그랬어. 우리 때 그랬어. 의진이가 부산에서 왔어요. 안재문 장로님하고 이렇게 바이크 타는데 뒤에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안재문 집사 장로님이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의진이는 오랫동안 이걸 기억할 거다. 아버지와 함께 달렸던 제주도.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눈 뜨면 그냥 의진이가 부산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했어요. 바이크 타면서 전화 받았는데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힘들지 않았냐? 너무 좋았다고.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는 각각이 아니라 하나예요.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가 교회되려면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말 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고요? 콕 찍어서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제가 박미철 집사한테 했어요. 뭐 얘기했더니 박미철 집사가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는 얘기 하지 마라.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잘하겠습니다는 답이 아니에요. 왜요?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다음엔 잘할게요. 그 사람 안 나져요. 왜요? 문제가 뭔지 모르잖아요.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최춘장 원사님이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지요? 예? 최춘장 원사님 3가지로 얘기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입술만 왔다 갔다 해. 보고 싶어요. 목소리 듣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라면 먹고 갈래요. 이건 좀 야하다. 라면 먹고 갈래. 커피 마시러 갈래요. 같이 여행 갈래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나와서 청소하고 강대상 닦고 이게 교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사랑하는 건 교회인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가슴 아파해주고
행복해 해주고 짐을 덜어주고 염려해 주는 거예요. 안재범 장로님 뒤에 끌려가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지. 목사가 지치고 힘들 때 장로 등짝 바라보고 편안할 수 있는 이게 교회지. 목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앞서갈 수 있는 게 교회지. 결국 둘 다 넘어졌어요. 둘 다 넘어졌어요. 그래도 격려하고 축복하고 웃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뭐예요? 이 끝내야 되는데 뭐예요? 나예요. 각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뭐 규약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뭐예요? 나예요. 크게 뭐라고요? 나예요. 내가 경건한 예배자가 되면, 내가 신령한 예배자가 되면, 내가 힘써 전도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하면 같이 밥 먹읍시다. 같이 여행 갑시다. 제일 하기 힘든 말이 뭐지요? 여행 갑시다예요. 왜요? 밥은 1시간 참으면 돼요. 응? 쌍판떼기 안 보고 밥그릇 보고 막 빨리 먹고 갑시다. 그러면 끝나요. 밥 한 번 먹었다. 근데 여행 가면요 5박 6일 얼굴 봐야 되잖아요. 같은 방에서 자야 되잖아요. 볼 걸 안 볼 걸 다 봐야 되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건 교회 제도나 교회가 하고 있는 행사를 참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8명이 제주도를 달리면서 맨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너무 근사하고 멋진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든든한 거예요. 내가 없어도 당신들끼리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우리 각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예배자이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사람이고 양육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서로가 모여서 식사하고 여행하고 놀고 웃고 우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섬길 수 있어야 하고 이번 여행에 재영이가 함께 갔어요. 대견하고 든든하고 자랑스럽고 의지할 만하고 제가 새벽에 천안에서부터 혼자 주일 준비 때문에 좀 일찍 왔어요. 재영이가 전화했어요. 아빠 따라간다고. 빨리 와라. 재영이 뒤에 오고 제가 앞에 갔는데 인생이 그런 거다. 어릴 때는 부모가 그 아이를 돌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게 삶이다. 교회도 그런 거잖아요. 교회가 약할 때는 목사가 교회를 성도를 돌아보지만 목사가 약해지면 교회가 목사를 돌아봐야 하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야 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우리 각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뭐예요? 고미자 권사님만 맞췄어요. 장로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장로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의 예배 태도, 그 교회 장로님의 인품, 그 교회 장로님의 성향을 보면 뭘 알아요? 그 교회 수준을 알아요.
문제가 생기는 모든 교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장로가 모자라든지 교만하든지 인본적이든지 어려운 가운데도 든든히 서가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장로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담대하고 영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고 피신하고 종국에는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장로를 세웠어요. 목사를 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이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는 곳마다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개척되어지고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이 교회가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배교하지 않도록 이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바울이 기도하고 고민한 끝에 했던 일은 뭐 하는 일이에요? 장로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장로를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각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세운 게 아니라 뭘 세웠다고요? 장로를 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뭐 하도록? 잘 지키도록 뭐 했어요? 금식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겼어요. 금식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 장로교회 뿌리를 이제 보십니까? 왜 장로교회가 탁월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너무 속상하게 뭔지 아세요? 목사다운 목사도 없지만 장로다운 장로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좀 기품 있고 권위 있고 영성 있고 그러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성도들을 잘 아우르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장로가 없는 거예요. 장로 교회인데 장로가 없어요. 문제 있는 교회 들어가 보면 뭐가 없어요? 장로가 없어요. 노예 시작하기 전에 목금토 제가 쉼의 시간을 갖을 때도 여러 장로님들이 전화했어요. 한 분이 뭐 이런저런 소리가,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교회 재정을 그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한 목사님을 훌륭한 목사라고 얘기하는 장로는 그게 장로냐? 말 못하지요. 대답 못하지요. 내막을 뭐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런 사람을 우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장로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모든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교회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장로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들을 열심히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볼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투표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장로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그 꿈을 어떻게 줄 수 있는,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예배자,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 성도들을 정말 마음 깊이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그런 거라면 적어도 우리가 장로를 세울 때 이 사람이 우리가 꿈꾸는 이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꿈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디에 나가서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성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장로로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바울이 선교지를 떠나면서 했던 일은 정말 놀랍게 각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를 세운 일이 아니라 뭘 세워요? 장로를 세운 일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저는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뭘 세워야 한다? 각 교회를 담임할 목사를 세워야 한다. 흐틀교회 바타 목사님이 울란바토르로 나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 왜 최근욱 선교사님은 그렇게 할까? 흐틀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목사를 그곳에 두고 바타 목사님을 부르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누가 있다면 장로가 있고, 장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염려할 게 아니구나. 제 머릿속에 늘 고정관념처럼 있었던 생각, 그래도 목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몽골 인근에 있는 울란바토르 인근에 있는 교회들에도 지금 집사 가정이 교회를 돌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욱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래도 목회자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상황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생각도 편협한 생각이었고, 정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것은 그에게 강도권이 없고 전문적인 신학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누가 할 일이다? 성도가 할 일이다. 장로는 성도잖아요. 성도가 할 일.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사역지를 떠나면서 뭘? 장로를 세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좋은 장로를 세워야 할 겁니다. 좋은 장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바쁘고 힘든 일정 가운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그들의 행동하는 걸 살피고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 개인적인 목회 일정으로 보면 추석 연휴에 그냥 쉬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주부터 가을 신방 시작되지요. 화요일 날도 회의 있지요. 목요일 날도 회의 있지요. 금요일 날은 임직식 있지요.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위임식 있지요. 지금 김학교의 문제도 계속 신경 쓰고 토론회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해야지요. 쉬는 게 맞아요. 쉬어야 돼요.
그러함에도 그 일들을 하는 이유는 좋은 장로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좋은 장로를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은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장로를 세워야 할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각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예배당 공사가 끝나고 내후년쯤이 되면 우리 교회는 또 장로를 세워야 할 겁니다. 이제부터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뭘요? 어떤 장로를 세울 것인가?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네가 해. 힘드니까 네가 해. 그 사람 많이 배웠으니까 돈 있으니까 해가 아닙니다. 어떤 장로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목사는요, 이제 졸든 분도 깨셔서 잘 들어야 돼요. 목사는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꿈꾸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네. 목사는 성경을 가르쳐서 뭐 하게 하는 사람? 꿈꾸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주도 가자. 이건 목사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여행 계획 왜 안 짜죠? 일정 제가 왜 안 짜죠? 전교인 수련회 하자. 이건 목사가 꿈꾸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맡아서 하면 쉽고 빠르고 훨씬 나아요. 그래서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왜 안 하지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꿈꾸게 하는 사람이에요. 정신 차리고 진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게 장로예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장로예요.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꿈꾸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을 이루어가고 현실화시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 장로들이에요. 지금은 교회 장로가 없어요. 그냥 잡부가 있고 노가다꾼이 있고, 장로님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지 막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를 또 분간을 못해. 목사는 꿈꾸게 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장로라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집사여야 돼요. 장로가 몰라야 되는 일이 많아야 돼요. 장로가 시콜콜 알면 어떤 일이 생겨요? 집사들이 죽어나요. 일하기 싫어져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장로를 세워야 할 것인가? 어떤 권사를 세워야 할 것인가? 어떤 집사를 세워야 할 것인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선교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새로운 가족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하고 헌신해야 합니다라고 뭐 하는 사람? 바람 잡는 사람이, 꿈꾸게 하는 사람이,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가도록 앞서가야 할 사람은 장로인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사역을 맡아서 행해야 할 사람은 집사인 거예요. 어떤 장로를 세워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요? 교회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장로교회예요. 교회 미래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장로가요. 그러니 장로 세워놓으면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주께 의탁해야 되는 겁니다.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장로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그를 위해 뭐하고? 금식기도하고 아이라 그들을 위하여 금식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뭐 하는 일? 장로를 신뢰하는 일이에요. 이게 안 되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저는 계속해서 우리 남자 형제들에게 꿈꾸게 할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저건 저렇게 해야 되지 않아? 그리고 그들이 꿈꾸면 그들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거예요. 그 여정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끝나고 나면 그건 뭐가 된다고요? 전설이 된다니까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추억이 되는 겁니다. 소풍이 행복한 이유는 소풍 자체가 아니라 소풍 전날의 설레임과 소풍을 다녀와서의 추억입니다. 수십 년 지난 일이지만 앨범 속에 소풍 날 찍은 몇 장 안 되는 사진을 보면 그때 일이 기억나잖아요. 예전에는 사진 찍으면 그렇게 인간 피라미드를 세웠어요. 그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면은 야 등치 정도를 밑에 깔아 그러면 4명, 5명, 6명 쫙 그 위에 또 올라가고 그래요. 맨 끝에 이제 제일 가벼운 사진 찍어요. 근데 찍기 전에 무너지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식하고 미련하고 위험한 일인데 맨 끝에 내가 거기서 떨어지면요. 꼭 그런 사진은 한두 장씩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 전설이 되고 추억을 기억하는 거. 이 친구들은 뭐 하고 있을까? 그때가 행복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꿈을 꾸십시다. 제가 열심히 여러분 꿈꾸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꿈을 현실로 이루어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무엇으로? 장로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분들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하나로 움직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안디옥 교회 훌륭한 교회예요. 26절 읽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다라는 말이 지금 2번 나오지요, 본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제 권리나 제 자유가 남에게 침해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권리, 먹고 싶지 않을 때 안 먹을 수 있는 권리, 자유. 저는 다른 사람이 제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종속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그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를 못해요. 해라 하지 마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정하면 그것을 도울 뿐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뭐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를 먹었어요. 냉면을 먹을지 말지는 누가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 이제 냉면 안 먹으려. 아 드세요. 먹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냉면 좋아하시잖아요. 냉면 좋아해도 오늘은 안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고기가 더 땡길 때가 있어요. 냉면 안 먹고 고기 더 먹을 거야.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아 고기 더 시켜 드세요. 아 오늘은 고기가 안 땡겨요. 안 먹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그를 누구에게 맡기면 그럼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일정에 대해서 관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세요? 안 했을 거예요. 어디에 가라,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라, 며칠 머물러라 이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왜요?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어련히 알아서 잘 결정할까? 어련히 알아서 절 선택할까? 바나바와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들이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잘 알아서 결정할 거다. 우리가 장로를 세우고 나면 그를 위해 금식해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에 부탁해서 그의 결정이 올바르도록 기도해야 하지만 그의 결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께 부탁할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지혜롭게 정직하게 행하고 우리가 꿈꾸는 바를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다예요.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서 그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위탁과 위임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나서도 갖고 있는 원칙이 이거예요. 파송교회는 사역에 대해서 뭐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는다. 왜? 나는 그를 하나님께 위탁했기 때문이다. 하겠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뿐이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 얘기를 누가는 26장 마지막 절에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이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7절이 참 28절 마지막 절이 참 귀하고 값집니다. 같이 짧은 한 절 읽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할 얘기 다 한 거죠. 무슨 얘기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안 들리세요 이게? 무슨 얘기 한 거예요? 안 들리시는군요. 마음이 편했던 거예요. 파송 선교사님들이요, 귀국해서 한국에 들어오면 파송교회 안 갑니다. 왜요? 불편하거든요. 왜 불편해요? 하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많거든요. 게스트하우스에 와서 묵어라 그래도 안 가요. 왜 안 가요? 새벽 기도 나와라 막 별소리를 다 하거든요. 주께 의탁했으면 뭐 해야 돼요? 편하게 해줘야 돼요.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왜 거기에 머물고 싶겠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런 면에서 참 성숙한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 일을 통해서 크고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염려가 많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잘 지켜낼 수 있을까? 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시험과 연단의 때를. 그런 거잖아요. 물을 조금 담을 그릇은 튼튼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근데 물을 수백 톤, 수천 톤 담으려면 어때야 돼요? 그릇이 견고하고 튼튼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터져버려요.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구합니다. 맞지요? 크게 복 주실 걸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깨지지 않겠습니까? 터져나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을 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무슨 말을 해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 만큼 존중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냐, 하지 말아라고 참견하고 의심하고 서로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 않을 만큼 존경하고 그의 판단과 그의 결정이 옳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한 교회가 되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 중에서